성경 말씀 신약 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이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삼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주제에 맞춰가지고 나누어 가고 있는 이 주제가 있죠.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두 번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취미가 같은 사람이 함께하는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도 또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부르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취미로 모이는 단체도 아니고, 교회란 복음을 선포된 복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모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었고 죄 사함을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던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 믿음 가운데 모인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3절의 하반절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덕이 드러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곧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열에 여덟 아홉은 나는 원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구가, 내 가족이,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정말 약속을 해가지고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거의 대부분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 성도가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반절,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덕과 영광이 드러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부르실 때 그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뭔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3절 상반절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서로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이후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모든 것에 속해 있는 은혜이자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면 그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도달해야 될 모든 목표를 다 완성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내가 죽으면 그 질문은 맞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대부분 모두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5년, 10년이 될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청년이나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50년, 60년이나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긴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내가 하나님 가는 게 아니라면 그 사이에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4절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닮아갈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사이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목표를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과 성품에 있어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어떤 성품에 있어서의 그 질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요. 내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과 내일과 1년과 2년 뒤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숙함으로 나가는 공동체로 반드시 서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영과 성품의 성숙이 필요할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사이에 뭐 영의 성숙하고 성품의 성장을 이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영과 성품의 성숙이 우리의 삶과 이 실제 현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구원받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한 100번쯤 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공로,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200번 읽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면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만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과 성품의 성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10년, 20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영과 성품의 성숙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숙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과 진리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실제 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과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내야 될 합당한 열매가 믿음과 진리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로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은 다 똑같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평가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과 진리의 열매가 주여 제 삶 속에서 맺히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영과 성품에 있어서의 성숙함을 주님 앞에서 지금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영과 성품의 성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이 앞에서 있는 5절과 7절까지 나오는 영과 성품의 성숙에 따른 열매를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여기서 흡족하다는 얘기는 풍성하다라는 얘기예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러난 즉. 겨우겨우 성숙해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런 믿음과 진리의 열매들이, 성숙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때 구원에 따르는 믿음과 진리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이와 반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다시 말해 영과 성숙의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나를 바꿔놓는 근본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맹인이라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만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죄 없는 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믿는다고 얘기할지라도 저 사람은 진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이며 성품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영과 성품의 성숙함으로 여러분 오늘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진보 없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진보하고 성숙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교회 또한 성숙하고 진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 가지고 싸우니 뭘 더하기도 싫고 나는 자라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혹시 죽어 있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성숙해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성숙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 자라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숙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맺어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과 7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성숙함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과 성품의 성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믿는 자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위한 위대한 능력의 복음인 줄로 주여 제가 확신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주신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숙과 성장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이며 성품에 있어서의 성숙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서부터 덕을 세우라. 믿음의 덕을 더딥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도덕적인 탁월함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목회자나 믿는 사람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학대하고 그런 일들 일어날 때마다 그건 그냥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또 분명히 나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능력이 되어 성장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지식을 더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식이란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라, 주님을 더 깊이 알라. 물론 이런 지식은 공부에서도 얻어지게 되지만 오늘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공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식을 너희가 덕에 더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또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절제는 바르지 않는 탐욕을 거부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절제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내가 더 즐거울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저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걸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덕이 있고 덕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의 겸손이 교만함으로 확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제예요. 하나님, 이 교만함은 나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고 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거부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임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제는 인내함 위에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 시험을 견고하게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을 이뤄내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학생들 속에서 저는 좋은 성적 맞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왔습니다. 애당초 저는 그런데 애당초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다니고 수능을 봅니까? 적어도 내가 수능을 보고 대학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로 예를 들었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나는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인내하는 데서 차이가 나요. 그 목적은 다 똑같고 마음은 똑같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참고 견뎌내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은 좋은 결과가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은 마음이 있고 바람이 있더라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은 인내와 함께 갑니다. 성숙은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우리는 그게 형통함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가장 큰 그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어떻게 참아낼 것이냐, 그걸 가지고 내가 영과 성품에 있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아무런 시련이 없는 사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인생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지만 됩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인내에서 경건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추상적이죠. 그러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기꺼이 내가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바로 그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돼요. 형제 우애란 먼저 신앙 안에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는 밖의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동료 사이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축복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서로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숙의 길인 거예요. 성제 우애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것은 다른 모든 이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성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서 완성이 된다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어디에 완성이 됩니까?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사랑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자 우리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바울도 사실 동일한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품의 완성은 어디에서?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숙의 마지막 단계를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려워요. 우리 몇 주 전에 한 달 됐네요 벌써. 우리 양승은 이 총장님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하실 때 그때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와틴이 사람들 만나보면 참 사랑하기 힘들다.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듣고 너무너무 답답한 게 많은데 거기서 깨닫게 된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가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들 말씀하십니다. 죄인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독사를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죄인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워요.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숙의 모든 단계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이어지는 모든 덕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 쉬운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과, 형제우애 모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성숙해지는 덕목들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나의 속사람이 죽어야만 성숙할 수가 있어요.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함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완성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과 함께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도구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자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과 성품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문이 맺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또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영과 성품의 성숙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성숙해가는 성도들과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과 성품의 성숙함을 명령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성숙함은 내 능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 성숙은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를 알아보고 분별하여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서 영과 성품의 성숙을 이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장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과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숙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모여서 그 성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